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영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떨 때 주로 금식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금식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떨 때 금식을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예수님이겠죠. 이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는 죄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자 이러면서 그들을 모았을 때에 그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지금 3일 밤 예배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쌓고 난 후에 집회를 하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여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무려 7일 동안 잠도 자지 않으면서 금식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아수르의 왕 니느웨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중대하고 심각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행해야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씻고자 할 때에 이제 금식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절 말씀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6절 말씀만 아까 봉독을 했습니다만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6절까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오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인가? 사실은 이제 3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잘못된 그런 금식의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 그 목적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세 가지가 지금 5절에 나오는 거죠. 자, 5절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5절의 기록의 순서대로 하면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고 이런 고민과 생각은 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만약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면하고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직접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벌 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얼른 벌 주는 게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 주시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의 날 마지막 벌을 주시면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온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얼마나 될까요? 한 60억, 80억 뭐 그 정도 되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고대 사회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병종의 군대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기병대가 가장 무서운 부대이겠죠. 이 기병대가 얼마나 많은지 무려 2억 명의 기병대가 온 세상을 쓸며 심판을 해서 온 인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는 상상도 비교도 안 될 그런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40일 동안 머무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때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시내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고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영혼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서둘러서 시내산을 내려가서 그 받은 돌판을 깨버립니다. 송아지를 부숴버리면서 돌판을 깨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니까 불에 태워버리고 또 그 돌비석, 십계명에 기록된 돌비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동양의 정서로 하면 일종의 사약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형벌로서 먹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을 죽일 것인가 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의 생부와 생형제를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나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전부 다 한 형제요 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 내 동족을 죽이는 일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명입니까? 그럴 때 레위 자손이 우리가 그 악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하기 싫은 그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오가면서 3,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 지은 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의 멸망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원적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정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범죄들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이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실까? 이거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저거 사생아 아이가 부모가 없는가 보다. 어떻게 부모가 있는데 절에 사나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우리가 망나니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욕먹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니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 최악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너 자꾸 그렇게 할래? 하면서 우리를 때리시면 굉장히 치명적인 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만약 범죄했다면 그러면 스스로 금식을 하는 것이 5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금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5절의 중반절을 보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다음 뭐라 그러죠? 굵은 재와 재를 펴는 것. 자, 성경에 굵은 배 혹은 가는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고운 배와 거친 배라고 번역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의미를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늘게 찢어진 배로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면 굉장히 좋은 옷감이 됩니다. 오늘날에야 더 좋은 옷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바가 안 되겠으나 고대에 양털로 천을 만들고 목화로 천을 만들고 이러던 시절에 이것이 때로는 아주 난방이 보온이 잘 되긴 하지만 여름엔 그런 옷 입으면 잘못하면 너무 덥죠. 그래서 여름에는 고운 배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친 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굵은 배는 말하자면 배 같은 것을 항구에 고정을 시켜놓는 그런 밧줄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섬유질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피부가 아마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따끔따끔할 거예요. 우리 동양 정서로 하면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가 하도 싸우니 서로 복수하겠다고 다짐할 때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장작더미 위에서 일부러 누워 자면서 내가 이 원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또 아주 쓰디쓴 쓸개를 핥으면서 내가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장작더미에서 자는 것 같은 것이 굵은 배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타서 난 재를 온 머리에 온 몸에 뒤집어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그저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운 이 재 가루들이 우리의 땀구멍 속으로 스며들면 온 몸이 마치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따갑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벌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의 마지막 나오죠. 여호와께 연락될 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할 때에 그럴 때도 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별로 일부 때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누가 금식하고 싶겠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혹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든 아니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든 과연 금식하고 싶겠어요? 아마 저에게 묻지 않겠어요?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아마 이렇게들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모두가 금식하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죄악의 문제라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벌받지 않으려면 금식해야 마땅한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면 그걸 제대로 해서 영광을 돌리려면 금식도 한번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나 다 하는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금식도 좀 하면 좋긴 한데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 금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식을 안 하거나 혹은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쭐대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금식도 못하는 것들, 그죠?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자, 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금식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것은 5절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금식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죠. 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벌주는 듯한 그런 의미의 행동.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를 벌주고 있는데 보고는 계신 겁니까? 자, 주로 어떨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금식을 예를 들어 하루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40일 할 수도 있는데 한 끼 하고 나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러겠습니까? 체면과 양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겠죠. 아마 자기 딴에는 한 3일, 7일, 열흘 하고 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보고 계시긴 합니까? 아마 이런 식의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뭘 좀 과시합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까? 모릅니까? 아주 엉터리로 알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식을 한 열흘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겨우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끼를 굶기도 전에 나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 태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단히 불경스러운 태도인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빚졌습니까? 야, 네가 내 일을 안 해주면 나는 그 일을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명자 일꾼들이 무궁무진하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으로도 입술의 한마디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그 의지로도 우리 인간들이 해드리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시거늘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뭔가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시켜놨더니 저걸 일이랍시고 한다. 너 언제 할 거냐? 내가 너한테 감동 주고 사명 준 지가 벌써 7년 전인데 언제까지 문기적대고 있을 거냐? 주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들 딴에는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한 헌신자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형편없죠. 하여튼 이 인간들 시키질 말까 아마 하나님 이런 고민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도 좀 했다면 그래 봐야 우리끼리는 대단한 사람이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그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혹은 죄악을 씻으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제발 금식해서 네 죄를 씻어다오라고 요청이라도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죄악을 씻지 않으면 벌받아 멸망의 일을 터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나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알고 계시나? 이런 식의 마음을 먹게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잘 못하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면 할수록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건강을 상할 정도로, 목숨에 위험이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몇 끼를 금식을 했다면, 며칠을 금식했다면 그 다음 끼를 또 다가오면 사람이 주기적으로 끼니 때가 되면 묘하게 그걸 느낍니다. 느껴서 그 사이사이 시간에는 조금 견딜 수 있다가도 다음 끼니의 때가 되면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고통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 그걸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금식 중단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금식해야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억지로라도 이걸 이루어야 내겠다는 어떤 공명심이 작동하게 되면 금식 자체가 하나의 벼슬처럼 돼버려서 그 사이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즐거운 것을 해서 이 고통을 잊으려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금식했다면 오락을 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금식하는지는 지금 잊어버리고 금식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의 이유가 범죄함 때문에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될 터인데 3절 하반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일을 시킨대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종이 있길래 그러겠죠? 양반이요, 상전이요, 주인이요, 지체가 높은 자이길래 이럴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키겠죠. 아니, 주인이 종에게 일 시키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사장이고 내게 직원이 있다면, 또 내가 뭔가를 지시하고 요청하고 명령할 수 있는 내 아랫사람 부하가 있다면 뭔가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시키는 것.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쩌다 한 번 하고 1년 내도록 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도대체 주 며칠을 일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지 논란들이 많이 됩니다만 인간은 하루에 며칠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죠. 왜요? 금식해야 되거든요. 금식해야 되니 나는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종에게만 일을 시켰을 텐데 야 나는 금식하잖아, 나는 못해 하면서 종에게 일을 더 시키거나 주인이 해야 될 일까지 마저도 시키는 행동을 지금 3절 하반절에 온갖 일을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 뭐 하려고 합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금식하니까 일 못하니까 네가 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또 볼까요?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4절도 마찬가지죠. 온갖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일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금식하면 기운이 없어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귀찮아집니다. 어지간한 것에 분노할 감정의 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걸 보면 정말 열정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겁니까?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금식하고 있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금식했으니까, 요번 기도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뭘 시켜 먹든 말든 남과 논쟁하고 싸우든 말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금식의 목적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불쌍해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러한 금식을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얘기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6절과 7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마 6절과 7절의 얘기가 이해 안 될 얘기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7절의 마지막을 보면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곤욕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비빌 언덕을 보고 비벼야 된다고 말이죠. 저분이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 힘든 분에게 가서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형편을 알고 있다면요. 근데 남남간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막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게 늘 명품 휴강꽃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밥도 잘 쓰고 돈도 펑펑 쓰니 야, 재산이 많은가 보다, 뭔가 돈이 많은가 보다, 이럴 때 그분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제가 좀 많이 힘드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면 괜히 말했다가 그분이 미안해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럴 것 같으니 선뜻 말을 못 건네잖아요. 비교적 남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도와줄 여력이 있다 하는 걸 속속들이 알 관계가 주로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가족이자 친척이죠. 그러니까 곤욕이 지금 내 사촌이, 삼촌이, 오촌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대. 아이고, 오늘 내일 사이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오겠구만 하면서 아예 숨어버리는 거예요. 와, 치사하죠. 굉장히 악한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6절과 7절의 이 얘기가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인 얘기들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지 않은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곤욕의 어려움을 피해서 숨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일입니다.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신앙, 내 믿음, 내 경건, 내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 극대화한다면 금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뜻밖의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은 최종적 목적이 아니다. 뭐 때문에 금식하니? 뭐 때문에 예배하니? 뭐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니? 그 이후에 너희의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꼭 금식으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리고 나가면서 예배당 마당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돼 있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금식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최종적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그 자체가 최종적 목표고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예배했는가?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하지 않으면 제가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거지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다짐하는 거죠. 왜 다짐해요? 내일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생각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처럼 실천하거나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경건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식과 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 같으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7일에 한 번만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라면 왜 일주일에 하루만 그걸 해요? 7일 모두를 그걸 해야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최종 끝이라면 왜 일요일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7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해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7일에 하루를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6절과 7절의 이 얘기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을 바꾸면 내가 기뻐하는 경건은, 내가 기뻐하는 믿음과 신앙은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더욱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 나 말씀 읽었으니까 그리고서 예를 들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내가 말씀 읽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 하면서 집안일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다. 그것은 여전히 안식일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 마음 그 정신 그대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말씀이 되도록 내일부터 더욱더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